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승리의 장면을 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 또 혹은 스타로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기가 너무나 왕이 받아야 될 그 영광보다도 더 커지는 것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사울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습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이 방랑객의 신세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쳐서 쫓기는 이 다윗의 유랑 생활의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1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그렇죠, 아둘람입니다. 굴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둘람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6km 남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거기는 석회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석회 동굴 지역에 숨어버리면 사람을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피난처라는 뜻을 갖는 아둘람입니다. 다윗의 가족들, 그 형제와 아비도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다 그곳으로 가서 다윗과 함께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또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여기 모두 모여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였어요? 400명가량. 이스라엘 전체에 그런 사람이 400명밖에 안 됐다면 이스라엘은 참 살기 좋은 나라였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라고 했지만 아마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아둘람을 찾아온 이들, 이 400명 외에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살만했고 사울의 통치 아래서 평온했을까요? 그래서 400명만 온 것일까요? 그런 태평성대를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뒷부분에 보면요, 사울의 이 공포 정치가 나옵니다. 사울의 공포 정치를 읽을 수 있는데 이 왕 사울이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제사장 85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족을 전부 몰살시켜버립니다. 제사장이면 이스라엘의 아주 존귀한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한꺼번에 몰살시켜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폭거를 거침없이 행하는 사울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의 아주 존귀한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도 이렇게 일시에 그냥 몰살시켜버리는 사울 왕이라면 일반 백성들에게는 어떠했겠어요? 그 사울 왕이 이 제사장 85명을 죽인 이유도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피하여 가면서 이 성소에 들러가지고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조금 얻어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골리앗을 베었던 그 칼이 성소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칼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딱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목이 덮어 씌워졌어요. 뭡니까? 우리가 보통 그 군주국가에서 이 왕권을 찬탈하는 모반, 역정모의를 했다는 그런 죄목이 씌워져 가지고 이 엄청난 사륙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포정치라고 말할 수 있죠. 대단한 공포심을 주는 그런 철권
통치였습니다. 자, 그런 나라 형편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일 당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왕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 정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시기심으로 충성된 신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환난당하고 빚 많이 지고 원통한 일 당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지할 것도 희망도 없는 그런 처지에서 이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사울의 이 혈기가 그 눈이 온통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찾아온 사람들이 그런 현실을 모릅니까? 그런 상황인 줄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런데도 그런 위협 속에 있는 방랑자 다윗에게로 이들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종의 동지의식입니다. 불의한 권세에 내쫓기고 위협당하는 이 다윗에게서 강한 동질감을, 동병상련의 정을 느낀 것이고요. 둘째는 이 다윗을 흠모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사울에게 이렇게 쫓기고 있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사란 말입니다.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런 탁월한 리더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다윗에게 불의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고 그가 애매한 고난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는 고난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옳은 또 귀한 사람이 이렇게 환난 당하는 데서 그들은 동병상련의 정, 그 이상의 정을 느끼고 그런 다윗을 조금이라도 돕고 가까이에서 돕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불의한 왕 사울보다는 다윗의 그늘에 깃들어 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은요,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지할 데가 없는, 더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다윗에게 모여든 것이죠. 어찌 보면 이들의 삶의 마지막 대안으로 다윗을 선택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그 400명, 그들의 지도자가 돼서 다윗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자, 다윗이 가진 것, 다윗에게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가 가진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죠.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의 기름 부음이에요. 보입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그 왕의 기름 부음이 다윗의 어떤 외적인 삶의 모습에서 드러납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이 어때요? 그는 쫓기는 도망자예요. 방랑자 신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의 기름 부음에 합당하게 이스라엘 엘리트들이 다윗 옆으로 모여들었습니까? 왕의 장도를 호위하는 엘리트들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습니까? 인생 실패하고 의지할 때도 오갈 데도 없는, 오라는 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다윗 옆에 몰려든 사람들은 잡동사니, 하류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딱 어떤 그림입니까? 딱 산적대 두목 느낌이. 오갈 데 없는, 의지할 데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잡동사니 하류 인생들 모아놓고 대장 노릇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란 말입니다. 왜 왕의 기름 부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 부음으로 사무엘을 통해 주신 그 다윗을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이런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행세하면서 과연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시고 원하셨을까요? 그게 뭘까요? 자,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난과 궁핍, 억울함이 가득한 백성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도록,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하도록 그를 연단하심이 아닐까요? 지금 이 다윗에게 나온 이 400명의 무리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함이 가득한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잘 준비된 사람입니까? 미래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래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잘 준비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뭐가 많아요?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슬픔이 깊어요. 열등감도 큰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과 씨름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격려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어떻습니까? 쉬운 일입니까? 훨씬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또 한 사람 받아들이면서 품으면서 겸비한 왕의 내면을 찾아가도록, 세워가도록 연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품어야 될 마음이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품어야 될 마음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폭을 딱 좁혀드리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던 복의 마음 뭡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품어야 될 인생의 마음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 어쩌면 가장 기본이 돼야 될 마음은 뭡니까? 그것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인생임을 알고 그 진실함을 평생 잊지 않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영광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어떤 왕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보여주어야 될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바로 그 사명에 합당하도록 연단하고 빚어가시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아둘람 굴은 아까 말한 대로 피난처라 그랬어요. 말 자체가 피난처란 뜻이에요. 피난처로서는 안전해요. 그러면 피난처로서 얼른 도망가기 쉽고 숨기 쉬운 곳이에요. 피난처로서는 안전하지만 생활 환경으로는 어떻습니까? 생활 환경이 편하다면 피난처가 되지 않겠죠. 아주 열악합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이 좀 많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뭘 배웁니까? 불편하게 사는 법, 가난하게 사는 법, 무엇보다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법을 익힐 수가 있죠. 그 빈피밤 중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400명이나 되는 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때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인격에 담아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겨운 생활 속에 살아갈 때요, 보통 어떤 마음을 많이 갖습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죠? 내가 가난하고 힘겨운 생활 속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둡니까? 아니면 높은 데 마음을 둡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런 정도로 높아진 삶을, 회복된 삶을, 채워진 삶을 살리라,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겨운 생활 속에 있다 보면 이 낮은 생활을 빨리 탈피하는데 목표를 두기가 쉽습니다. 물론 가난과 고난을 벗는 것도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삶의 고통과 가난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인생 된 자신을 인정하고 아는 거예요. 가난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부요함을 얻어도요, 죄와 파멸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사는 법을 다져놔야 그런 환경에 탈피해서 넉넉하고 부한 환경에 있게 됐을 때도 항상 겸비하게 사는 그 길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윗이 피시나에 있었던 아둘람 굴과 같지는 않습니까? 현실을 살펴보면 전후 좌우 어디를 봐도 온통 힘들고 고달픈 그런 환경이고 또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이런 상황을 감내해 간다고 하는 것이 힘겹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때로는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그게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아둘람이 저주였습니까? 다윗에게 아둘람이 저주였습니까? 다윗에게 아둘람 굴,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이룬 400명과의 공동체는 결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둘람은 훈련소였습니다. 아둘람에서만 배울 수 있는, 아둘람에서만 배워야 하는 그런, 그리고 연단해야 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달픈 형편과 환경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환경과 넉넉한 데서 믿음을 배웁니까? 기도를 배웁니까? 아닙니다. 고달픈 형편과 환경에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고 또 그런 형편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배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을 때 시편 68편을 읽었어요. 거기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소개되던가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누구의 재판장이세요? 시편에 수도 없이 나오죠. 율법에도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 누구의 아버지세요?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나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부요한 자들의, 지식 많은 자들의, 넉넉한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쓴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 비슷한 말씀도 한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와 권세를 가진 이들은 무조건 배척한다, 또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사람이 가진 부나 권세나 재물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많아도 적어도 그게 별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뭘 가지거나 못 가진 것,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서는 것입니다. 흙이요 먼지에 불과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또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도 인정하는 겸손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힘없어도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내치셔요. 그냥 단순히 가난하냐 부하냐 권세가 있냐 없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내치십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깨트려진 이 깨진 심장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둘람에 누가 모였습니까? 하류 인생들, 가난한 인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함께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면 그 낮은 생활을 빨리 탈피하는 데 목표를 두기 쉬워요. 물론 삶의 외형을 복스럽게 꾸려가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소중하게 세워갈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가난한 마음. 그 마음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사울의 경우처럼 얻은 부와 권세는 결국은 독이 되고 맙니다. 저주가 되고 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둘람 마인드라고 썼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늘 담고 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아둘람 마인드예요. 억지로 환경을 막 나쁘게 만들라는 말은 아닙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참 멋진 일이죠. 그런데 마음은 늘 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둘람에. 늘 마음은 아둘람 마음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그 마음이 어디로 향했어요? 저 보좌 우편에 좌편에 누가 앉을까? 제자들의 마음은 예루살렘 보좌 좌편 우편에 누가 앉을까? 그걸 생각하며 따지고 있었습니다. 누구 것이 될까? 누가 차지할까? 내 것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처절하게 찢기고 못 박힐 십자가가 세워질 골고다. 주님의 마음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아둘람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 왕국의 토대가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였어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시작은 어땠어요? 너무나도 초라했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류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꾸려가는 현실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사모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사울의 철권 통치가 점점 강해질수록 다윗의 이 아둘람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대한 공동체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의 왕권이 몰락했을 때, 그리고 난 뒤에 리더십을 이어받을 대안이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그 리더십을 이어받는 대한 공동체가 바로 이 아둘람에서 출발하고 아둘람에서 다져진 이 다윗의 무리들이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외형, 현재의 그 화려함, 그것의 크기나 정도에 절대 집착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건은 뭡니까? 뭐라고요? 마음. 관건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단장하고 마음을 키우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단장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키워져 가도록 자기 자신과 씨름해야 합니다. 내 자신과만 그렇게 씨름을 할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과도 씨름할 때 우리가 바로 이 마음을 다져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씨름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네가 얼마나 부하게 되고 얼마나 유명하게 되고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냐, 그런 꿈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바로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꿈꿨고 담았던 그런 마음들을 담아줘야 됩니다. 네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멋지게 성공 못해도 괜찮아. 네가 주님의 마음만 담는다면 넌 성공이야. 아둘람의 마음, 이 아둘람 마인드를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요 부끄럽지 않다니까요.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하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성공하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손에 쥔 주권자이십니다. 주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윗의 심장, 다윗을 통해 보여준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리더로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망 없는 이들이, 위로받아야 될 이들이, 치유받아야 될 이들이 내 자녀 곁으로 모이고 내 자녀가 그런 이들의 위로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는 그런 리더로, 주님 닮은 리더로 선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성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내 자녀가 혹은 우리가 얻은 화려함이나 크기나 또 외형에 결코 집착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 아둘람 마인드를 담으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이상도 어떤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목장에 혹은 우리 연합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 오면 좋을까요? 교양이 있고 신앙의 인격 잘 갖춰진 사람이 오면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내시면 누구라도 올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맞아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대단한 그 엘리트들이 많은, 그래서 뭔가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공동체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다면 그런 공동체이기를 바라고 내가 그 단체의 일원인 것 때문에 뭔가 그 자부심에 기대서 내 자존감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마음에서 돌아서는, 주님의 마음을 등지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기를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 오는 걸 자연스럽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의 공동체에 삶의 실패와 상처가 많은 사람, 그래서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부둥켜 안고 싸매주고 품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씨름을 하는 그런 것이 주 예수님을 모신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스며 있는 것이 아둘람 마인드여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랑스럽습니까? 뒤집어서 혹은 무엇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유명하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 재산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좀 뭔가 뽀대나는 사람이 내 옆에 없는 것 때문에 좀 거시기 합니까? 대단한 뭔가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멋진 건물이나 외형을 가진 것 때문에 자랑스럽기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앞서도 말한 것처럼 꼭 교회만이 아닙니다. 내 가정, 내 집안, 내 가문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 속에서 혹은 집안 속에서 우리 집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도 살펴야 돼요. 아둘람 마인드를 가지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뭐 삼촌 집이든 조카 집이든 그런 친지들, 친족들 앞에 서 있는 집인가? 아둘람 마인드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집만, 자기 새끼들만 잘 멋지게 키워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삶은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더 소중하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크고 화려한 예형보다도 정말 소중하게 여길 것은 바로 아둘람 마인드입니다. 우리끼리만 부하고 영화로우면 주님의 길과 마음에서 멀어진 것 아닙니까? 고통과 상처 가득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가정이고 그런 집안이어야 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면 친정 주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어야 돼요? 그냥 뭔가 외형이 세워지는 것
아니라요. 물론 외형도 세워질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더 내 안에, 내 자녀들 안에, 우리의 지체들 안에 아둘람 마인드가 새겨지고 거기에서 환난당한 자와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품어내는 주님의 마음들이 새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하기를 원할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아둘람 마인드, 그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 마음이 굳어지기를,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늘 살펴야 돼요. 내 안에, 내 삶의 구석구석에 아둘람 마인드가 채워져 가는가. 주님의 마음, 강인하면서도 강인하기만 한 게 아니라, 부딪히기만 한 게 아니라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강한 마음이면서도 사랑으로 더 뜨거워지고 불타는 마음,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점점 더 너그러워지는 마음, 여러 부분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아둘람 마인드로 채워가는, 그리고 단련해가는 주님이 우리를 두신 현장 속에서 그런 멋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심하고 주를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예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윗의 아둘람 굴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내면에 외형과 화려함을 향하는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시고 외형도 견실하게 세워갈 뿐더러 더욱더 그 중심에 아둘람 마인드를 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어루만져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지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있고 없는 것 때문에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 마음에 합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부끄러울 것도 수치스러울 것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과 영광이 가득할 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오니, 하나님, 아들람에서 비추었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고 온전하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외형이 어떻든 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 자신을 세우기에 전념하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